역대하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이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그 당시에 넓게 알려졌던지 지금으로 치면 예멘 땅이지만은 그 스바이 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문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말에도 발 없는 소문이 천리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어쨌건 이 소문이 그렇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좌우지간 무슨 일을 하든 소문은 나게 마련이에요. 좋은 일을 하건 좋지 않은 일을 하건 소문은 반드시 들리게 됩니다. 기왕이면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좋은 일을 해도 과장되게 전해지기가 쉽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얼마나 더 과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대로 믿는 것이 사실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좋은 소문이건 좋지 않은 소문이건 소문은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확인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소문에 우리는 넘어가요. 그게 진실한 소문이든 진실되지 못하건 소문을 마치 또 자기가 듣고 본 것처럼 또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점에서 보면 스바이 왕은 2중 3중으로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이 스바이 왕은 본인이 한번 대면해서 그 지혜를 시험해보고자 확인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나 또 교역의 융성함에 비춰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과 소중한 교역 관계 내지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큰 행여를 거느리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그 깊은 마음 속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진실인지 아닌지 직접 한번 듣고 싶다는 것. 또 이 기회에 그가 진실로 지혜자라면 내가 풀지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한번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에 의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누구한테 푸느냐, 누구한테 그 의문을 털어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교만이란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하고 가보면 되게 습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교만은 절대로 길을 묻지 않습니다. 잃어버려서 뭐 하루 종일 헤매더라도 본인이 헤매는 스타일이지만 여자들은 그냥 창문을 내리고 같은 길을 2번, 3번 물어봐요.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남자들 잘 안 물어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헤매도 그냥 뭐 계속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여자들은 웬일인지 그렇게 지혜롭게 잘 물어요. 그렇게 묻다가 또 배우자를 만난 사람도 있다는데 어쨌건 이 스바의 왕이 한번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자. 물어보자. 모르면 물어보자.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결심을 합시다. 모르면 물어보자. 지혜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물어가지고 제가 스페인에서 길을 한번 잃어가지고 이렇게 묻는데 뭐 누가 가르쳐줘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아니 제가 길을 물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중에 3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그냥 슬그머니 나왔는데 좌우지간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버릇이 아주 중요한 버릇이에요. 우리 이어령 선생이 질문은 지성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질문을 본인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침묵은 영성을 낳는다. 그 후에 그가 또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질문해야 될 때가 있고 질문이 잦아들어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엄청난 걸 싣고 왔어요. 많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 예물이 그 정말 지혜에 대한 갈망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교육의 규모를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솔로몬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습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에 보면은 이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서 더 읽어보십시다. 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솔로몬의 당시 지혜가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그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하들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은 직접 본인이 확인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지혜를 갈망하겠죠. 어느 누가 지혜에 대한 부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과 직접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멘 자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육상으로 2000km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싣고 그 긴 행렬을 이끌고 2000km를 직접 온다는 건 보통 결심이 아니죠. 그만큼 지혜에 대한 사모가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한번 꼭 만나야겠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지혜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잠언 2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도 그렇게 자기가 지혜를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사실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 아버지 다윗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면서 여디디야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로 자라면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어쩌면 그가 나라를 맡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건 그렇게 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가 오늘 보면은 그런 지혜로 소문이 나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각국의 왕들이 이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혜를 배워오라고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뭐 열왕기에 보면 처음에 나와 있지만은 죽은 아이를 놓고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은 아이의 어머니가 누가 진짜 어머니냐를 제가 그걸 정신을 차리고 가만 보니까 그것도 참 뭐 좋은 발견도 아니에요. 애를 죽여라 그러는데 어떤 엄마가 그걸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게 사실은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의 재판에 관한 소문들이 국내에서부터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명한 재판. 그런 사람들의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것, 사람들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그게 사실은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나 혼자 뭐 지혜로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 간에 늘 갈등이 있게 말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느냐 하는 데 대한 그 소문이 그렇게 널리 퍼진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스바 여왕이 와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 지금 이 여왕이 오늘 와서 단순히 솔로몬과의 문답, 대화를 통해서만 지혜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왕정을 어떻게 베풀고 있느냐, 그가 곳곳에 어떤 세심한 그런 지혜의 흔적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건축한 궁전을 보고 상의 음식물이라든지 신하들의 좌석 배치라든지 그 신하들이 또 도열해 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들이 입고 있는 공복은 옷을 말합니다. 옷이라든지 술관원들과 그들이 또 입고 있는 옷,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이 층계는 성전의 낭실에서 올라가는 층계 계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온 산에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드로베온 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를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부터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곡을 건너가는 그런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또 꼼꼼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단순히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지혜가 곳곳에 스며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 삶의 여러 가지를 보면 또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죠. 지혜롭다고 해서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실망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소문의 뭐 절반을 깎아 듣는 그 정도가 우리가 상식적이에요. 근데 지금 오니까 본인은 확인하고 나니까 소문에 듣던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께 대해서 내가 듣던 것보다 더 소문이 진실하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리.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스바 여왕이 처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었다 당신. 이것도 참 대단해요. 또 면전에 두고 또 안 믿었다 할 건 뭐 있습니까만. 그런데 이게 사실 소문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소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소문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와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내 두 눈으로 보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지혜가
그 소문에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소문이 절반이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뭐 솔로몬에게 칭찬, 솔로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는데,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왕 옆에 지금 이 신하들이 도열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스바이 왕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 왕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림자와도 같고 모형과도 같은 것을 보여줄 때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시온이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남방에서부터 이런 예물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가 60장 한번 찾아보세요. 60장 6절. 이게 지금 이사야가 마지막에 예언할 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말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스바에서부터 온갖 금이 올라왔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솔로몬 왕을 칭송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이방 왕이, 남방 여왕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를 주셨구나, 왕으로 세웠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의 이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혜만도 못하나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왜 이 예수님이 이 스바 여왕을 나중에 거론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장 누가복음 11장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리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남방 여왕이 지혜를 찾아서 그 솔로몬을 찾아온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 무지한 세대여.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도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이 기술을 쌓았다는 이유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보다 더 큰 이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리석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보다도 더 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세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가장 지금 많은 지식과 가장 많은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야말로 가장 어리석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컨트롤하겠다는 욕망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에 돌아가서 우리가 돌아다니면 모든 기록들이 다 남더만요. 코나를 어디서 어떻게 도나, 시선이 어디로 가나, 그걸 전부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시선이 가는 곳마다 물건을 배치하는 법, 뭐 이런 것만 하루 종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쓰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발걸음을 여기 멈추게 할 것인가? 백화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정보 갖다 주러 가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가져온 걸 지금 다 주는 걸 봅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이 예멘이 그 당시 이 스바가 워낙 향품이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향품과 이런 교역의 물품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걸 다 그래서 그 스바의 향품만한 향이 없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다 가지고 금 120달란트면 약 4톤입니다. 4톤. 이걸 다 갖다 드린 거예요. 정말 여왕이 손도 크죠? 예. 정말 대단해요. 그랬더니 마지막 1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어느 여인이 남자한테 손해를 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4톤 주고 한 10톤은 챙겨갔을 것 같아. 다 또 이게 솔로몬이 또 여자를 오죽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준 것 같아. 그래서 가져온 대로 담례 또 했다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 담례하고 또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다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중간에 후람의 신하들이 뭐 또 이렇게 가져와서 뭐 가져온 것들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100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오늘 우리는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과의 이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교제죠. 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응답하는 또 놀라운 이 교제를 보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이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솔로몬을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그분께 받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이란 모든 관계의 회복이요 모든 관계의 풍성함입니다. 지혜를 얻고도 관계가 어려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를 풀어가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지혜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유명한 랍비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 했겠지만 그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 참 지혜를 얻고 나서 그는 나머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한 분 믿고 그분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후히 주고 흔들어 주고 인색하지 않은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3천절을 줬던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지혜의 자문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지혜의 근원 보고되시는 오늘 그리스도께 단지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는 분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그것을 간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고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주님, 그 지혜가 없다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혜를 먼저 받은 뒤에 이 세상의 지식들을 쌓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구한 것이 이 세상의 탁월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의 궁금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지혜를 얻기 위해서 2000km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갔던 스바 여왕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